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34장을 했는데 곧바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또 복되게 사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실의 편안함, 안락함에 안주하게 될 때 오히려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치 않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긴장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의 연속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거의 격투기와 같은 싸움이죠.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느슨하고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그게 복이지. 근데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명을 완성한 후에 우리가 비로소 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뭐라고 부르죠? 안식처.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쉼터죠, 쉼터. 비로소 쉬는 곳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쉬고 거기서 쉬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쉰 사람이 딴 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세계 가서는 영원히 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땅에서 푹 쉰 사람이 갈 때가 더 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쉼 없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사람이 비로소 쉬는 그 쉼터, 안식처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힘겹게 우리가 싸워가고 달려가는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 또는 운동선수로 부름받은 자. 그렇죠? 군사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언제 쉽니까? 군대 제대해야 쉬는 거죠.
군인 운동 선수가 언제 쉽니까? 은퇴해야 쉬는 거죠. 성도들이 언제 쉽니까? 영원한 안식처 들어가서 그때 쉬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맨날 쉴궁리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세상의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그러면서 또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아주 야무지게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천국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그 믿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결과로서의 확신이지, 이건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연습 문제 엄청 많이 풀어보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요번에 시험 잘 볼 확신이 있다, 이럴 때 오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공부 하나도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 확신 있대요. 무슨 확신? 막 자기는 서울대 붙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 있는데? 자신감이지. 뭐 확신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천국 뭐 가는 거 아니고,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좋은 대학 붙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긍정이에요. 긍정의 사고방식. 옛날에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얘기했죠. 긍정의 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유심론적 철학입니다. 그 소위 유심론적 철학이 무엇입니까? 네가 생각한 대로 돼.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렇죠? 원효 대사가 이걸 뭐라고 했죠? 일체유심조라고 했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의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는 뭐만 바라봅니까?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희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그 애프터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또 한번 우리 요약해서 살펴본다면, 제가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 제가 포인트를 놓쳤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나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어떻다 그랬죠? 세상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이것에 대한 탈굽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탈굽력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디나가 신전창기처럼 하고 나갔다. 신전창기처럼 나갔다. 이런 식의 그 번역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본문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거는 레위가 그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그 한 소리거든요. 일 저지르고, 어떤 일을 저질렀죠? 이 세겜 족속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진짜 당황하게 된 거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레위와 시므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망을 하니까 레위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서 이미 이 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포하고 있죠. 디나가 신전 창기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창기처럼 대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한 것에 관해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그렇게 대했던 그 방식이 소위 그 당시 신전 창기들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그 신전 창기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풍토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근데 이런 풍토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레위가 내 여동생을 창기처럼 대함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이 탈굽력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모처럼 누리던 안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휴식 시간처럼 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뭐 그 기간은 막 진짜 막 허니문처럼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도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기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긴장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기도할 많이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더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 느슨하게 여러분들 긴장을 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어떤 준비를 하는 그 기간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주어진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를 위해 세겜을 비롯한 모든 히위족 사람들을 이제 다 살육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이 달콤한 심을 포기하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참 고달프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었더니 이제는 자기가 일 저지르지 않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일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풍토로 봤을 때에 히위족 속 사람들을 싹 죽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족속 사람들이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토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그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족속이라고도 60명은 아니겠군요. 자기 종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근데 그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충만한 편이거든요. 요즘에 뭐냐면 납득이 안 돼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거기서 마음이 놓여요. 일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 않던 일이 막 터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까지도 감사하냐면 건강 안 좋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양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이제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애들이 아빠나 엄마를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하게 만드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타당성을 요구할 때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이해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납득하지 않아도 부모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모든 걸 다 납득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개혁파 교회 안에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무조건 납득해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거든요. 부모를 납득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부모님은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항상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선했으니까, 항상 지혜로우셨으니까, 항상 이런 신뢰감을 주는 관계를 갖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이제 선물 같은 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일부러 이제 기간을 굉장히 넓게 잡거든요. 그래서 한 2월 달에 뭐 사달라고 조르면 성탄절날 사줄게. 일부러 기간을 넓게 잡아요. 그래서 한 뭐 8월 달이나 한 9월 달쯤 하게 되면 이제 생일이 더 머니까 그럼 다음번 생일에 사줄게 해서 기간을 텀을 넓게 잡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잡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위 아버지라고 하는 일반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딱 적어놓고 제가 까먹을까 봐, 그래서 자꾸 제가 가끔가다 생각해요. 그때 그 사주기를 했었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사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언약 신학을 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거죠. 신학적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믿부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믿부심 때문에 믿는 그 관계 안에서, 인격 안에서 믿는 그 관계를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야곱이 이렇게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관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밭을 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배단을 쌓아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잠시 잠깐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예, 잠시 잠깐도 긴장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편하면요, 딴짓 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쁜 짓 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 덜 하면서 살려고 하고, 그게 제 본성이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자녀처럼 대우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신뢰가 많이 생겼어요. 더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 생겨도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또 저한테 또 무슨 또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억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에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나 믿음 좀 더 컸나 보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점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의 진보를 성도들에게 보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거든요.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간증하는 게 상당히 큰 유익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에서 이제 분이엘 사건 이후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죠. 분이엘이 어떤 장소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장소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 만난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어느 교회 가든 제가 중고등부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주일학교를 맡든 어느 부서를 맡든지 제가 사역을 하는 곳에서 저를 만난 아이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죠. 근데 그게 저를 만나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바뀌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리셋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서 이제 그 가운데서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러죠. 왜 어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야곱을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먼저 그러면 왜 이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디나가 성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 거기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또 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한 희위 족속을 싹 다 진멸시키는 끔찍한 살육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죽을 위험에 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보는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야곱의 가족이 죽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믿음의 계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죽게 됐구나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되어진 새로운 믿음의 계보가 다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가족이었는데 뭐 나 때서부터 예수 믿는 게 없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신앙의 대가 끊겼다, 어떤 누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단순히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없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계보, 경건한 계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 사건을 다루는 건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한 씨족이 무너지게 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의 신앙의 계보가 또 끝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곱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셨다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은 내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엄청난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뭐 수백억 수천억의 그냥 대규모의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생각지 못했던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흐름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하죠.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생각 안 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우상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도대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편안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편할 때 우상 찾는데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럼 교회당에 올 이유가 없죠. 무슨 보험 들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천국 못 갈까 봐 천국은 가기 위해서 보험 들러 오고, 그리고 나서 사는 건 우상 숭배로 살겠다?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난관,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엄청난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내가 찾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종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 이 사용한 히브리어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쿰입니다. 쿰. 그리고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쿰과 알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동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결단하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명령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식 동사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곳, 그리고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자꾸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언젠가 그걸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대형 호화 여객선에서 이제 호화 여객선이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뒤집어졌는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어디로 가야지 이게 물이 있고 어디가 가야 물이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진짜 아골골짝 같은 데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로 가야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서 막 가게 되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막 떼거리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 목사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다 저쪽으로 가는데요. 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건 배 밑바닥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아니 딴 사람들 다 저쪽으로 하는데 아니 지금 배가 뒤집혔기 때문에 밑바닥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밑바닥 쪽으로 가는 곳은 막 그 뜨거운 이 스팀이 나오는 막 그 보일러실을 막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그 이 뭐예요 수증기 때문에 너무 달궈진 상태다 보니까 이거 돌리면서 손이 완전히 다 녹다시피 돼서 그냥 떨어져서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맨 마지막에 헬리콥터 와가지고서 배 밑바닥을 그 용접기로 뚫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그래서 구별된 그 행동이 나오죠. 남들은 다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소수지만 이쪽이 옳기 때문에 이쪽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 장면. 근데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남들이 다 이쪽으로 가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야 산다고 할 때에 아니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거야. 우리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구별된 곳이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곳 아닙니까? 그래야 이 위기를 야곱처럼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은 그가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 그 베델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우리는 그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 딱 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크게 딱 두 개의 기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위기 때 고난의 때마다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길입니다. 그 위기 때 고난의 때마다 목사님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잠시만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게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믿음의 길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딱 주시려고 여기다 보물을 딱 이렇게 감춰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딱 선택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살짝 딱 치신 거죠. 그쪽 가서 이 보물을 좀 가지라고. 근데 그럴 때 잠시만요. 여기는 위기니까 싹 돌아서 그 사람은 꼭 신앙생활에서 보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 고난만 있지요. 뭐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면 고난의 때에만 만나요. 편할 때 만나는 법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왜 신앙의 체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간증이 없는지 아십니까? 꼭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이렇게 피해가요. 아주 기술적이에요. 진짜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막 다 피해 다녀요. 다. 그래서 내 평생 60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예수 믿어도 체험 그런 거 없어. 피해 다녔으니까요. 피해 다니니까 당연히 없죠. 그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고난의 때야말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됐고요. 그러면서 막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 기쁨, 감격 그런 거 없죠. 그게 없으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C.S. 루이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제가 한동안 루이스 책을 좀 여러 권 읽었었는데 고난의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주신다. 근데 그 말이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우리하고 신학적 관점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진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나 장애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에서의 방향을 그때 틀어 가십니다. 신기한 건 기독교 역사도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고난의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시간이 여기서 도약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약입니다. 이게 발전하는, 도약하는 기회가 돼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난 고난 때문에 망했다, 난 고난 때문에 실족했다, 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근데 누구는 그러죠. 나는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났다, 고난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고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아니, 어떻게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양상이 다르죠? 하나는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고 한쪽은 불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때를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고난의 때에 축복의 기회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고난의 때에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뒤돌아보면 고난의 때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았고, 고난의 때에 정말 만나를 경험했고, 고난의 때에 매출하기를 경험했고, 고난의 때에 반석이 쪼개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다 그때 이런 걸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간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그걸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고난이 올 때 제가 정면 충돌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근데 정면 충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정면 충돌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저를 믿으시죠.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Trust me.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주님을 만나면, 아, 그 말이 맞구나, 김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여러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영적으로 구별되는 곳으로 나가라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바로 육신적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베델이 뭔가요? 베델이란 말이 벳, 이 집이란 얘기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지글식으로 따지면 예배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공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선택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베델이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 속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베델은 풀무불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장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장소 베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장소,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베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디였어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이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죠. 이미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길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화처럼 여겨지죠. 성경이 지어난 얘기처럼 여겨지죠.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체험 그런 거 없어. 아니요. 왜 없죠? 지금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있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의 때 어떻게 하죠? 예배의 장소를 피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제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이거 문제 생기니까 예배의 장소로 더 나오고 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을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장소, 베델을 피하고 있죠.
그게 죽을 길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살 길처럼 보이죠. 사자굴 안 들어가는 게 살 길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약에 느부갓네살의 신사에게 절을 하는 것이 살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신자에게서의 살 길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의 살 길,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길이거든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미리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살 길? 여러분들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만끽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소로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 얘기하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장소라고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내 방법으로 살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길 걸어갈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영광을 간증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예배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아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현상인데 더 멀어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 네가 나하고 멀어져 있거든.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될 때가 된 거야 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살 길은 더 멀어져야 돼. 내가 주님 따라갔다간 이러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망할 길만 가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더라. 그러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모이게 더 힘써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 모이게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순종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지 더 안 모이려고 그래요. 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본성 따라가지 마세요. 모이기 싫을 때가 모여야 될 때고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도 항상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도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거죠. 예. 상당수 교인들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고요, 자기 힘과 지혜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상처받고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깨지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죠. 이런 태도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따라가면요, 신기해요. 여러분들 인내해야 되는 기간 동안요, 철저히 망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나 봐. 근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역을 하고 어려움 생기면 점점 더 안 되거든요. 그럼 점점 더 안 되면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안 되지?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약간 사고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 게 자꾸 이상한 거예요. 뭐가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근데 저는 된다고 너무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맨날 회개 외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청년들이 학생들이 막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줄어들면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애들 다 떠나게 만드냐?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왜 안 되지? 더 많이 모이는 게 정상인데. 예. 근데 저는 더 많이 모이는 게 정상 같은데 이상하게 떨어져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제가 이상한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모이지? 더 잘 모이는 게 정상인데. 근데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갑자기 잘 모여요. 그거 봐, 잘 모이잖아. 예. 근데 그게요, 저는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인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돈이 모여야 되는데 왜 안 모이지? 남들은 이렇게 하면 다 돈이 모인다는데 왜 안 모이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쫄딱 망할 때까지 가죠. 예.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남들 다 된다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똑같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요. 저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저는요. 제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대. 아니 계속 망하고 있는데. 뭐 물론 저도 망하고 있는 중이지만. 근데 저는 될 거는 게 너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야 이건 은혜다. 은혜. 예. 겉으로 저는 그래서 확률 안 믿어요. 가능성 안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전 그것밖에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해야 되죠. 아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그리고 너무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그걸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이상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내가 성경대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왜 안 모이죠? 그 더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요 그게 참 독특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돈과 인맥과 그걸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찾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방법이 우선이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또는 돈, 인맥 이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맥을 또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주세요. 신앙생활에선 신앙은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냐 내가 앞서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그걸 다른 말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조지 뮬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나온 지혜는요 망할 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복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생긴 인맥은요 언젠간 여러분들 등에 칼을 꽂을 인맥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항상 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길이 보입니다. 남들은 다 안 돼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틈새를 보여주십니다.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뿌리채 썩어서 도무지 치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이 실타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을지라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진짜 거짓말처럼 정말 마술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라가 철저히 망했다고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아니요, 회복돼요. 내 자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완전한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게 됐을 때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그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이 났죠. 어느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에도 샘을 나게 하시며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그럼 살 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야곱. 근데 베델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과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우상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신처럼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교육 다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런 요구가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아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든 전혀 간섭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엉뚱한 짓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튀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야곱이 문제시한 적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디나가 세겜 지역 여자들처럼 신전 창기 행세를 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라헬의 신앙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라헬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행동을 해도 라헬은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라헬의 딸인가요? 레아의 딸인가요? 레아죠. 그러니까 레아도 그런 부분을 잘 볼 수 있죠.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다신 숭배 사상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그 신 섬기고 나는 이 신 섬기고 뭐 각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든 이건 취향의 문제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일신 신앙은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일신의 개념은요 사실 유대교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좀 곤란하죠. 근데 야곱은 이 시점에서 가족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일종의 개혁이 일어나죠.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다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합니다. 이 정화된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개혁이에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함축되어 있는 함의입니다. 야곱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층이 나온 마을에 아멘.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던 기구들과 장식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그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리고 맙니다. 본절에 의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밖에 없나 보다라는 것에 다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귀고리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다 관련을 맺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귀고리 그리고 드라빔 같은 거 우상들을 다 옛날에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 포기한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 그 손바닥만한 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잡히면 죽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상을 귀중히 여기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근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우상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야 드라빔 버려 그러면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도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우상 숭배를 포기하도록 만든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회개와 각성의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이 극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상 포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상 가지고서 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절명의 고난과 난관 절벽 끝에까지 서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우상 안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야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정도의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신 후에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얼마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부흥이 아니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등 좋아하는 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1등을 해요. 그렇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자살률이 1위입니다. 낙태는 또 어떻습니까? 낙태 2005년 통계로요. 얼마였냐면 2005년 통계였습니다. 35만 명이었습니다. 35만 건. 35만이면 엄청나죠. 근데 최근 통계 한 뭐 2018년이나 19년쯤 통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11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만이었습니다. 지금 전시처럼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전시처럼요. 그게 낙태로 죽는 아이들만 110만 건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점차 확산되죠. 정말 여러분 이건 학살 수준입니다. 학살 수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많지도 않은데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간다? 태아들이 이렇게 죽어나간다?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깨어서 부르짖고 안타깝게 매달리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낙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사회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무능한지 사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징계의 손길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젠 기독교가 얼마나 허접한 종교가 돼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데몬스트레이션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지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데 서포트 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신 것 때문에 나의 행동이 나와야지. 우리가 항상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 사역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왜 부흥이 안 오냐고요? 부흥이 안 올 짓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잖아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르네상스 운동의 모토가 뭐였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의 모토는 르네상스의 모토를 그대로 이미테이션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게 마틴 루터가 외쳤던 거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흥미롭게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에서 찾았습니다. 디나의 문제, 시몬과 레위의 이 포악한 행위의 문제가 어디서 봤다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우상 숭배에서 문제를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멀리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죠. 성경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낙원이 됐습니까? 지옥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옥이 돼가고 있잖아요. 내 방법, 내 결정, 내 생각대로해서 여러분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회개할 줄 모르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여러분들 고난 때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어려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잖아요. 고난 때, 위기 때, 손해 볼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지가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무슨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거든요. 신앙은 고난의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도 언제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드러난다고요?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가 그 척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제단에 쌓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나요? 5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을 떠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히위 족속들과 관련된 다른 족속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족속들이 이 몇 명 숫자도 되지 않는 그리고 여자들과 애들로 바글바글하고 있는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신학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모티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방 민족들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습니다. 그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위축되어지고 자기네들이 절대로 싸우지 못할 것 같고 이것이 여호와 전쟁의 모티브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고 야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주변에는 대적들이 이 야곱을 두려워하더라.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창세기 1장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피조물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권위를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건 플라톤도 국가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나라가 망할 징조를 뭐라 얘기합니까? 스승이 제자를 무서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하는 것,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플라톤이 얘기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하고 또 스승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사회 통치 구조가 다 정반대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통치자가 군중을 두려워해요. 목회자가 교인들의 눈치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 모티브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게 다 바뀝니다. 신기하게 바뀌어요. 그건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여러 번 겪었었거든요. 제가 항상 갔던 데는 진짜 아이들이 진짜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그런 애들이에요. 제가 진짜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복종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말을 순화해서 말씀드린 진짜 딱 4가지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담당 전도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간단해요.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됐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우습게 보잖아요. 세상이 교회 우습게 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수준이니까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회복되면 전염병이 창궐했던, 정부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창조 질서에 맞게 돌이켜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처한 이 현상에 대해서 환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제가 누누이 외치지만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야곱의 이 고백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손짓하는 때이고 우리에게 기회의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고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감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만민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